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고 또 우리에게 두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오늘 하루 주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뒤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3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시지 아니했다라고 할 정도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말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까닭은 깊고 높은 영적인 가르침은 참으로 쉽게 말씀을 해주시기가 어려운 것이죠. 상당히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도 있고 또 천상에 관한 하늘나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즉 비유로서 말씀하심으로 어렵고 추상적인 것을 쉽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가르치실 많은 말씀은 높은 하늘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일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그 높은 곳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의 일상 곁에서 느끼도록 또 일상의 것 가운데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알아들을 자들에게는 참으로 알아듣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히 중요한 3대 말씀 가운데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관련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을 대하면서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비유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 메시아의 3대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고 있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티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티칭,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것에 관하여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나 도전을 할 때에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어두움, 이것을 밝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을 제자라 합니다. 제자의 도는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경청이 되는 것이 제자의 도를 이루는 것이죠. 산상설교가 시작될 때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관해서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바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오게 됐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때 비로소 가르쳐서 이르셨다고, 깨닫게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때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들을 제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제자의 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첫 번째 어디에 뿌려지죠?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라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고, 이래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지요. 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하나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말씀이 구원의 씨앗입니다. 근데 같은 씨앗도 어디에 떨어지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든지 또 좋은 땅에 떨어지든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밭을 가지고 있는가?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내 마음의 밭이 아주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 가운데에 저는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복이 무엇보다도 큰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며 그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죠. 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고 그리고 또한 부활 승천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잘 이해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안타깝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안타깝습니다. 또 그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고 주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깨우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습니다. 내가 삼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 진리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택함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늘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택함 받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느낀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는 우리는 내가 택함 받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려고 오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양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아주 크게 거룩하게 부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 삶을 키우고 내 인생을 더욱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또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깨달음과 밝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며 진리로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생애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늘 순간순간 우리들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양심을 밝히고 우리와 하여금 진리의 길로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절제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충만함으로 한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제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와 하심입니다. 이러한 충만과 절제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고 주의 뜻을 잘 이루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말이나 행함이나 또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또 물질을 쓰는 것이나 또 신앙에서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를 통해서 질서가 서고 조화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어제 이루지 못한 삶을 오늘 이루라고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 되고 주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라 여기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산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